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칭 목소리 좋다고 좀 스스로 피하랬다가 큰 코 닥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제가 듣기에도 불편하고 지금 계속 어떤 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 그러죠. 천의 얼굴이 뭐죠? 천 가지의 얼굴, 표정을 가졌다는 거야. 겉으로 보아서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첫눈에 반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눈에 반했대. 그래서 한눈에 반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뿅가 가서 너무 저기서 결혼했더니 애꾸눈이래. 그래서 당신이 왜 애꾸눈인데 왜 속였냐 했더니 내가 언제 속였냐? 내가 한눈에 반했다 그러지 않냐? 나는 한눈밖에 없어서 한눈에 반했다 그랬는데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그래서 한눈에 반했다 그러면은 애꾸눈인 줄 아세요? 그래서는 속았구나 하고 결혼했다는데 우린 첫눈에 반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첫눈에 반해가지고는 몰라요. 여러분 몇 번을 만나봐도 사람 속은 몰라요. 뭐 안다래요? 10길 우물 속에 저긴 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뉴스가 있어요. 흉악한 살인범을 잡아서 이제 현장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살인범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동네 청년이요. 지금은 아파트는 옆집, 윗집, 밑에 집 잘 모르지만 옛날 집들 다닥다닥 붙은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 20년, 30년, 40년 살면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환히 알아요. 근데 살인범이 그 동네에서 나온 건데 청년을 보니까 그 동네 청년이고 누구 집 아들이야. 근데 그 청년이 항상 평상시에 인사도 잘하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잘하고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짐도 날라다 주고 그래서 아주 착한 청년으로 소문났는데 알고 봤더니 흉악범이야. 사람을 죽인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그 집 청년 착한 청년이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 했지만 그는 악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을 봐서 모른다.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른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잘못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착한 사람 같은데 아주 흉악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겉으로 보아서는 똑똑해 보이는데 아주 또 미련 곰탱이가 있어요. 또 겉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데 아주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생충은 뭐로 분별하죠? 눈 밝은 사람이 분별해요? 아니면은 맛으로 분별해요? 기생충 몰라요? 현미경으로 분별해요. 현미경 속에 100배를 클로즈업 시키면 그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게 요건 코로나구나, 요거는 감기균이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뭐 말라리아구나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생충이나 균은 현미경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안 보여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분별하는 대상이 다른데 사람이 사람을 눈으로 보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분별하기 때문에 자기 느낌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야. 자기 느낌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하나님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 만날 때 첫눈에 반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합당한가 아니한가를 보고서 올바른 사람이구나 그른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또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그냥 감칠맛 나게 그냥 약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게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해요? 바른 줄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옳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항상 옳다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거 알죠? 고집을 부리면 고집이 뭐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명심보감에 보니까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고집이 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인 거 이것을 고집 부리는 거 외에는 세상에는 고집 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고집 부리면 그냥 져줘요. 너 잘났다. 너 뭐 굴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건 뭐 고집 부린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고집 부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게 뭐 있어요. 보고 드는 것이 없는 사람한테 이기면 뭐 할 거야. 잘난 사람한테 이겨야지 못난 사람한테 이기면 되겠어요? 저도 명심보감 보다가 그 말 듣고서는 내 고집을 버렸다니까. 아니 고집 부리면 보고 드는 것이 없는 것이 딱 나타나니 어떻게 해. 오늘 새벽에도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중간 읽다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는 또 새벽에 시간이 또 널널하잖아요. 저는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전을 지금 쭉 읽고 있어요. 제가 고전을 10대 때부터 제가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 고전에 그 어진 여인, 어진 사람에 대해서만 나온 게 있어요. 명심보감에.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다가 새벽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딸이 반응이 왔어. 답장이 왔어. 어진 사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렇게 왔어. 제 딸 이름이 뭐예요? 어진이라고. 어진 여인 되라고 어진이라고 적거든요. 제가 잠언에서 읽다가.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딸 이름은 어진이라고 줘야 되겠다. 어진 여인. 그래서 어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쭉 많아. 제가 한번 올릴게요. 밴드에다. 그랬더니 어진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군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진 사람 쉬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진이 뭐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롭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다 시편 지혜서지만 그 중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지혜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하면 그 미련함이 꺼풀이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충고하거나 지적을 해도 마이동풍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이동풍. 도리어 지적하거나 충고하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미워해요. 여러분 지적하면요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원수가 생겨.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그 잘못을 충고하거나 권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많은 선지자가 핍박받았지만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회개하라, 이 나라는 망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거는 저주여 복 받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 야, 너 그렇게 길거리 뛰어다니면 교통사고 나서 이놈아 죽어. 그거 죽으란 얘기예요? 살란 얘기야? 그거 뛰어다니지 말란 얘기지. 너 그렇게 앞뒤도 안 보고서는 그렇게 막 길거리를 뛰어다니면 너 그러다 죽어 마. 너 차 사고 나면 큰일 나 너. 그랬더니 엄마가 그 소리 듣고서 우리 아들 죽으라 그랬다 그러면 되겠어? 그게 뛰어다니지 말고 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선지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안 하면은 망합니다. 그것은 나라 망하라고 저주한 게 아닌데,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 망하라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벌겨벗겨 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하다가 몸을 반토막을 내서 죽여버렸어. 대개 사람은요 죽일 때 목을 치잖아. 근데 이사야는 배를 갈랐어. 몸을 두 동강 냈어, 가슴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요, 바른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물에다가 그 진흙구덩이 우물, 물도 다 빠지고 진흙구덩이 우물에다가 그냥 집어던졌어.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그 수없이. 그래서 올바른 소리, 하나님의 소리, 권고를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왼수로 알아. 원수로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아니 목사님이 나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만나자마자 회개하라래. 여러분 회개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엄청 칼칼해서 제가 호두 기름을 사서 지금 목을 미끄럽게 하는데,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더 칼칼해요. 여러분 회개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기본적으로 회개부터 시작해서 복 받는 길로 가는 거 아시죠? 회개해야 새 사람 되고 새 그릇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 만나자마자 김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 만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안 좋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님 내가 무슨 잘못했다는 거야, 왜 나만 보면 회개하라고 그래? 나 지금 나한테 보면 격려 좀 해주고 복 받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래 하지 못할 망정 맨날 회개하라고. 근데 사실은 회개하라는 게 좋은 말인데 저도 그 말을 못해. 왜? 집사님들이 다 떠날까 봐, 홍천주한테 다 떠날까 봐 제가 그 말을 못해. 그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전 나쁜 목사야 솔직히. 제가 바른 소리 해야 되는데, 미움받아도 바른 소리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말 못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떠날까 봐.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분들 중에서 많이 떠났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하는 말씀이에요. 많이 떠났어요. 지적하는 사람마다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적하면 시험 들어 떠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다 죽으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질렀죠. 자기 사촌 동생의 와이프를 취했어요. 쭉 제수시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불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왕이 그랬는데. 그걸 누가 말했냐면 세례 요한이 말했어. 그거 잘못됐다고. 헤로디하고 결혼한 것은 잘못됐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뒀잖아. 잡아가뒀는데 또 그 헤롯 왕하고 헤로디하고 짝짝꿍 해가지고서는 딸이 춤을 추고 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벼달라 그랬잖아. 쟁반에다가 목을 벼서 가져오라고. 그 세례 요한은 잘못을 지적했다가 목숨을 잃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이여, 너희 겉은 깨끗해 보이나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도다. 그러면서 막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기분 나빠, 바리새인이 기분 나빠, 서기관들이 기분 나빠. 아니, 우리는 회개할 게 어디 있어? 내가 맨날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하고, 나는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아니 나보러 회개하라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바른 소리 하면 죽는다. 그래서 바른 소리는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도요, 만약에 회개하라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럼 뭐 뻔짜지 뭐. 그는 자기 행위가 모든 것이 올바르다 생각했지만, 아니 자기 행위가 가장 올바르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잖아요. 김정일 때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300만 명이 아사했잖아. 우리 강원도가 150만, 강원도의 2배 인구가 굶어 죽었어. 그 북한은 지금 인구가 몇이에요? 2천만이잖아. 원래 남북이 갈라질 때는 비슷했어. 비슷했는데 우리는 5천만인데 그는 2천만이야. 다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근데도 어버이 수령이 말이야 뭐 그냥 뭐 날라다니고, 광복절이 얼마 전에 지났지만은 김일성이가 해방시켰대. 김일성이가 해방시켰다고 가르치고 있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 그렇게 해방시킬 능력인 사람이 북한 주민들 왜 다 쫄쫄 굶겨?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죽을 각오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3대가 누구죠? 김정은이가 지금 가면은 그냥 막 박수치대. 왜 이렇게 박수를 쳐? 그 빨리 죽으라고 박수치나? 왜 이렇게 박수를 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치더라고. 그걸 또 좋아하더라고. 즐기더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지난다고 박수 치나요? 물러가라 소리 하지. 우리나라 물러가란 나라지. 대통령 지나가면 야 물러가라 탄핵하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자, 근데 북한은 그렇게 굶어 죽인데도 다 박수 쳐.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정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나라도요, 사실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는 내로남불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그래도 자기가 행위가 올바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가.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법이 잘못됐대. 그래서 요즘에 많은 지도자들을요, 법원에 출두하라니까 출두를 안 해. 왜? 자기는 올바르다 이거야. 그 법이 잘못됐대. 그러니까 자꾸만 출두하라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검찰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청 없애는 법을 발의 중에 있잖아 지금. 그걸. 그래서 조사를 하지 못하게. 왜?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강도들은요, 경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요. 경찰이 잘못됐지 내가 왜 잘못됐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왔어요. 최소한도 국민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또 그걸 또 동조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 그래서 삐딱한 사람이 볼 땐 삐딱한 사람이 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이 봐야 삐딱한 것이 삐딱한 줄 알아. 근데 정상은 없잖아. 우리 인간은 다 2% 부족하잖아. 그래서 내가 정상이라 생각하면 착각이고, 항상 내 기준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정상이다라고 우리가 분별하면 그래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권고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는데요. 다윗은 알고 보면 그는 남의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뺏은 사람이에요. 바세바의 남편은 전쟁 났을 때 왕을 위해서, 옛날에는 나라를 지킨다고 해서 왕을 위해서 지킨다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물론 나라를 지키는 거지만 근데 대개 왕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위해서 최전방에 나가서 우리아는 전쟁하고 있었어요. 전쟁하는 동안에 바세바를 끌어다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자,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누구도 말 못해. 누구도 말 못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을 아려내.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도 말을 처음에 뱅글뱅글 돌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손님을 맞이했는데 손님한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기가 아까우니까 이웃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듣다 보니까 눈치도 못 채고,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나쁜 놈은 잡아다 죽여야 돼. 그랬어. 그 놈 어떤 놈이야 도대체? 그랬더니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잖아. 그때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야 했더니 다윗이 나라고? 내가 언제 남의 양을 뺏었어? 했더니 아니 바세바를 뺏어다가 지금 당신 아내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왕은 지금 와이프가 몇 명이요? 지금 왕 되기 전에 유리방어할 때부터 지금 와이프를 많이 얻었잖아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리고 옛날에 또 왕은 또 정상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많은 부인을 둬도 뭐라고 안 그래? 근데 멀쩡하게 가정이 있는 그런 남편이 있는 그런 남편을 전쟁터에서 앞에서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뺏은 것이 이웃집에 양 한 마리 뺏은 것, 그걸 내가 비유한 겁니다.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다른 왕 같으면요, 저 아무리 선지자지만 저 빨리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그럴 거요. 다른 선지자 같으면 저 왕 같으면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윗은요, 회개했어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만약 홍천주 함께 목사가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 홍천주 함께 목사가 왕은 아니지만 목사인데 누구랑 불륜을 저지르면서 상상 예를 드는 게 참 이게 안 되지만 그 남편 죽여버리고 색시를 데려다 내가 살아. 여러분, 홍천주 함께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아무도 안 다녀. 그러면 나부터라도 안 다녀. 지금 그렇게 나쁜 거야. 그게 남의 와이프를 뺏은 거야. 죽이고서. 근데도 하나님은 용서했다니까. 회개하면 용서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회개해야만이 전환점이 되고, 회개해야만이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해야만이 마음을 그릇을 씻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목사가 회개하라면 여러분 이제 목사 미워할 거예요? 고마워서 복숭아라도 한 상자 사올 거야? 참외라도 한 상자 사올 거야? 여러분, 회개하라면 복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깨닫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소리 내가 못하는 거야. 왜? 떠날까 봐. 다른 교회로 갈까 봐 내가 못하는 거야.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도 회개하라 소리 하면 기분 안 좋을걸? 그래서 제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개할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무리 그게 복이라도 제가 그 말을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스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분 안 나쁘고 목사 볼 때 또 커피라도 한 잔 사주지. 그렇지 않으면 얄짤 국물도 없다 이제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예배 중에 설교는요,
하나님의 권고예요.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시인하며 회개하는 성도는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가 되지만, 미련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했다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도저히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미련한 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에 속하십니까? 타인의 권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넘치는 지혜로운 자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에레미야서 4장 22절 4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편 14편 1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편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는 말씀과 같이 미련한 사람을 부패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부패한 사람.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미련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뭐한 사람이요? 부패한 사람이라. 부패한 사람. 자,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대략 80%라 그래요. 80%. 100명 중에 80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리석은 국민이 80% 이상이 된다라는 통계입니다. 자,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원래 왕따는 누가 시키죠? 다수가 소수를 왕따시켜요? 소수가 다수를 왕따시켜요? 대개 다수가 소수를 왕따시키잖아요. 학교에도 보면요, 많은 학생이 한 명을 조리돌림한다 그러죠. 그게 왕따시키는 거야. 다수가 소수를. 근데 지금 기독교가 소수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80%야. 그래서 기독교가 왕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미움받고요. 기독교가 뭘 하면요, 아이 저것들 뭐 개독교 소리까지 하잖아요. 심지어 그게 바로 왕따당하는 거예요. 왕따. 20%밖에 안 되니까 80%가 지금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왕따 당하는 자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 들어? 에이 그래서 막 조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면 너나 잘 믿어 이놈아 그러면서 너나 잘 믿으라면서 그냥 빈정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따 당하기 때문에. 왕따. 무시하는 건 무시.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도리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의 가정마다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의 가정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마저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 솔직히 소망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이끌어 가야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끌어 가야 복을 받겠어요? 이건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면 뭐죠? 생사화복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생과 사, 복과 화, 하나님께 달려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내 가정을 이끌어가겠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자기가 복을 창출해? 무슨 복을 창출하는 거야? 돈 많으면 복 받은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삐뚤어진 사람의 사고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하늘나라 복과는 전혀 다르다니까. 그게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는 가정마다 파탄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잘 벌어서 파탄난 가정 많아요. 여러분, 조강지처가 뭐요? 쌀겨를 먹으면서 결혼 초기에 고생하면서 산 사람 아니요, 조강지처가. 근데 잘 되고 나서 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 정말 힘들 때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고생했는데 지금 뭔가 벌었다고 하니까 젊은 섹시 없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하나님의 복에 반대되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하나님 안 믿으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내 가정을 내가 이끌어가겠다, 내 말대로 해. 그래서 남편 굴복시키기 바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다 내가 우리 가정 이끌어갈 거야,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거야 하고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끌려가면 아무리 지혜로움도 소용없어요. 우리 집의 가장은 누가 남편이 끌고 가지만 내가 뒤에서 있으니까 든든해,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대형면허를 땄어.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가 됐어. 취직이 됐어. 자, 대형면허를 딴 사람이 운전을 하고 30년 경력 있는 사람이 뒷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그 차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30년 경력 있는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있다니까? 그러면 안전해요? 그럼 불안전한 거야. 아니, 면허증 이제 대형 면허 이제 따가지고서는 대형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막 150km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불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대 누가 잡아야 되죠? 30년 경력 있고 무사고 운전이고 정말 베테랑급이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면 위태로운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확실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도권 전쟁에서 지면 안 돼. 여러분의 가정에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그 사람이 저격을 당했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저격을 당했지만 그분의 유품을 백악관에서 빼낼 때 그분의 기도실에서 방석까지 뺐는데 그 방석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헐어버렸대. 물론 요즘같이 좋은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막 늘어나고 막 그래서 헐어버렸나 봐. 그래서 방석이 얼마나 이분이 백악관에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방석이 다 헐어버릴까. 그분 때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남북전쟁. 남한은 그 목화밭도 많고 농사, 그 흑인 노예가 많이 필요해. 남쪽은.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하겠다는 거야. 노예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남북전쟁이 났잖아. 그 남쪽에는 그건 누구죠? 리 장군? 그 유명한 리 장군 나오죠. 그 리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저 리 장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북쪽이 링컨 대통령 쪽이거든요. 그게 못 이기는 거야. 그 리 장군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전쟁에 이겼어도 이게 결과에 승복을 안 하고 흑인들을 해방을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냐고 얼마나 또 노력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미움털 박혔어. 여러분 올바르게 나라 이끌어가면 미움털 박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이 저격해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역사에 가장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 미국에는 링컨 대통령.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를 이끌어간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세계적인 나라 이끌어간다면 다 공산화 됐을 거야. 중국이 세계적인 다 이끌어간다면 다 공산화 시켰을 거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그나마 세계를 이끌어가니까 지금 우리도 세계 평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년 이상 전쟁 안 난 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기적이란 사실이에요. 옛날 역사에는 2, 3년마다 전쟁 났어. 지금 70년이 넘도록 전쟁 딱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 이끌어가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가서 감소되고 있어.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 뽑아주겠어? 자기들과 끼리끼리 뽑아주잖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주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보고서 안 뽑아준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리석은 지도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길은 뭐예요? 전도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고 고집 피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가 지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여러분 병원에 병든 사람 병원 안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람이 가서 아주머니 가서 병원에 와서 진단 좀 받아보시고 치료하세요 그랬는데 안 가. 그러면 내버려 두죠. 이웃집은 내버려 둬. 근데 가족 중에 엄마가 뭐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마다 피가 나온대. 그러면 자식들이 들었어. 그러면 엄마 병원에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가. 그러면 내버려 둬. 아니면 어느 날 휴가를 내서라도 가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진짜 자식은요. 엄마 강제로라도 앰뷸런스 불러다가 모시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잖아. 부모를 살리는 게 자식의 책임이란 말이야.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고. 근데 지옥 갈 자식이야. 근데 지옥 가면 되겠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랬더니 안 나오겠대.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라도 앰뷸런스 불러서라도 이번 초청잔치 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앰뷸런스가 불티나게 팔리길 바라요. 그냥 홍천주 함께 무슨 사고 났나 앰뷸런스가 막 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가족들 다 거기다 그냥 태워가지고 온 거야. 여기 와서 살려야 되잖아.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
지혜로운 자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족 초청잔치, 이웃 초청잔치, 친구 초청잔치에서 가장 초청해야 될 사람 누구야? 우선 실속 챙기자고. 자기 가족부터 초청하자고. 자기 가족부터 살리자고. 그래서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잘났다고 자랑해, 능력 있다 자랑하고 돈 잘 번다 자랑하는데,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남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남편이에요. 어리석은 남편하고 한 게 뭘 잘났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우리 남편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 또 어떤 분들은 자식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인데 뭘 자랑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유 참 자식 잘났어요. 서울대 수석 합격했다면서. 아니에요. 전 못났어요. 아유 왜 못났어요? 당신 그 무슨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요 공부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없다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 애는 공부는 잘하는 박사학위 받았는데 글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다래요. 그래서 우리 애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아유 우리 애 진짜 안타까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그래요 우리 애는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공부 잘해서 수석 합격했어요. 그게 뭘 자랑이야. 지옥 갈 자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랑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이번에 살리자고요. 가족부터 살리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나오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미련한 자가 많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은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명문 가정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요 양반 집안이 정승 집안, 자자손손 정승 나오면 명문 집안인 그랬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하버드대 나오거나 명문 대학교를 나온 집안 자손들을 명문 가정이라 했어.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2대, 3대, 4대가 되면 명문 가정이야. 저는 여러분들의 집안이 명문 집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 명문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 세상은 미련한 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80% 이상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수로 소수를 깔보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신껏 믿습니다. 내가 비록 바보 소리 듣고 어리석다 소리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이번에 제23회 예수사랑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가깝게는 가정부터 구원시키고 이웃과 친척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는데 우리 홍천주한교회를 하나님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었어 주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홍천주한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들었어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정신을 차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9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